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난 주간 어디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예, 광야에서 살다 오셨다고요? 광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곳에서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광야 같은 집에서 보내실 수도 있으시겠고, 저는 가나안 같은 교역자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냉방병이 막 걸렸다가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나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광야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를 많이 생각을 하죠.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이제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주간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제 떠올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광야에서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겠어요.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 곳.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 광야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가나안 땅은요, 광야에 비해서 굉장한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집을 짓고 불을 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름과 불 기둥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되겠고, 또 정착할 집이 있는, 광야는 집이 없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자신이 정착할 집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토지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악한 민족들을 다 헤렘,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는 곳이라면은,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과 잡신들과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훈련했던 것들을 실전으로 치러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디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보통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른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세상은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잡신과 우상과 정욕의 유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실전의 장소가 바로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갖 잡신과 우상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살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전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기억해야 될까요?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큰 화면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줄로 믿고 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미드바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다바르, 미자를 빼면 드바르, 이 자음이 같죠? 자음이 같으면 어원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겠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온갖 잡신과 우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섞여 사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교회에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 저 세상은요, 유혹이 있는 곳, 정욕이 있는 곳, 그런 가나안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기에 막 유혹이 있고 정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광야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유혹과 시험에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광야의 가운데로 광야 교회로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를 막 치렀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먼저 내려내냐?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이 악한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북쪽 갈멜산에서부터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도망을 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왔어요.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사환을 거기에 남겨놓고 들어간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에다 머리를 쳐박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악한 여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 로뎀 나무였어요. 그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비롯한 실전의 장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실전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쉼이 필요하시고 잠시 피함이 필요하실 때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어떤 편이나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요소가 없는 것이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꾸만 가나안화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우리는 가나안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나안화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나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다바르가 있는 곳,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 광야에서 다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것을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실전의 장소에서, 광야에서 받은 그 훈련을 실전의 장소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전의 장소에서 거기서 내가 발 디딘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훈련의 장소에서 실전의 장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그 실전의 장소에서 승리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을 거부했죠. 이후 40년간 이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전에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세대예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달아보셨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 주셨고 또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옷과 의복, 신발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도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순종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 이전 세대, 광야 이전 세대가 다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을 것이다.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순종하면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 있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시겠습니다.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굉장히 긴 장이에요. 자, 순종하여 받는 복은 28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9절까지 순종하면 받는 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서 68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죠? 20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은 19절밖에 되지 않는데 저주의 내용은요, 무려 20절부터 68절까지 48절이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굉장히 경고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 열왕기 상하 말씀, 사무엘 상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실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혹시 불순종해서 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시간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유혹거리가 막 널려있는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우리 공동체,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된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이 가나안과 같이 온갖 유혹거리가 널려있는 그 실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가나안처럼 유혹거리가 널려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 찬양,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보이는 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참 믿기 어려워요. 함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서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듣지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음식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떡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떡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밥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떡 없이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반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떡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사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으시면서까지 하늘로부터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고 자고 마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능히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는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되겠죠.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차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돌로 좀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돌이 떡이 되게 해서라도 나의 정욕을, 나의 만족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그랬고요.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해놓고 100점 맞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해놓고 어디 기업 채용하는데 거기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면 다른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채용돼야 되는 자리를 네가 뺏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합격했습니다. 그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아이고 얘가 별로 시험 공부를 안 했지만 하나님 좀 신적인 능력, 돌이 좀 떡이 되게 해서라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로 성장해 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돌이 좀 떡이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이를 저주하고 망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경건에 힘을 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거 아시죠? 문지르면 뭐가 나타납니까? 램프의 진이가 뿅 나타나서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공짜 심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만들면 그것은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우리가 먹는 양식, 이 땅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광야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부활절 연합 집회에 제가 어릴 시절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 심령을 막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것만큼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징계하지 못하도록 막 법까지 만들어져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이들을 좀 망치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생긴 거는 참 순하게 말 잘 듣게 생겼죠.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2층은 이제 교회고 1층이 이제 사택과 몇몇 가정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건물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늘 이제 교회 가면은 현수야 어젯밤에도 많이 두드려 맞았구나. 교회가 떠나가더라 막 제 울음소리가. 왜 두드려 맞았냐면은 막 오락실 가가지고 주일날 이제 엄마 아빠 없을 때 오락실 갔다가 막 기 잡혀 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다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요, 그때는 이제 다시는 오락실 안 갈게요 이렇게 했다가 한 달, 2달 지나면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또 풀려졌다 싶으면은 또 이제 가는 거죠. 그걸 막 반복했던 어린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죠.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어느샌가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자꾸만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은 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매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문을 나가서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그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이 실전의 장소 가나안과 같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발디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징계가 있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발디딘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